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둘째 녀석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그 지방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빨리 죽어주기를 바라는 꼴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인디아까지, 터키부터 수단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인물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 아들은 그야말로 불효자식이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을 지금 표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래서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지방으로 가서 흥청망청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을 때에 돼지가 먹는 찌꺼기로도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그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스스로 돌이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결심을 하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얘기를 좀 더 실감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묘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위스라고 할 수 있지만 함께 읽으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형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아우는 망나니로 적고 있습니다. 도박과 세욕을 쫓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 형제가 여행 중에 해적에게 붙들립니다. 해적은 이 두 아들을 볼모로 잡아 아버지에게 연락을 합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놀란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몸값을 만들어서는 해적에게로 달려갑니다. 해적은 몸값을 보더니만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를 데려갔을까? 큰아들이었을까? 아니면 망나니 작은 아들이었을까? 여러모로 보나 당연히 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은 성실하게 가사를 돕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큰 녀석이냐 작은 녀석이냐 둘을 놓고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동생을 데려갑니다. 그 선택의 뒷얘기는 오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동생은 망나니였을 뿐만 아니라 중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술을 처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돌아다니다 보니까 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망나니 동생이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에게로 달려나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추잡하게 살다 보니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속을 좀 썩였습니까? 재산은 제가 얼마나 많이 날렸습니까? 그러니까 형님을 데려가십시오. 나 같은 개망난이는 그냥 버려두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저는 이제 살아도 얼마 살 수가 없습니다. 형님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이 둘째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를 하는 것이었죠. 그는 지금까지 나쁜 짓을 한 것을 뉘우치며 그때 그 현장에서 제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누구를 선택했다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형이 아니라 탕자 둘째 이 망나니를 받아들입니다. 끌어안습니다. 데려와 봐야 살지 죽을지 모르는 동생, 그 동생을 아버지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이 동생을 선택했을까요? 동생은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형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희생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을 택하고 희생을 택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나는 불효자입니다. 병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형님 데려가시고 이대로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저야말로 죽음 마땅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망나니, 그 둘째가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첫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금상이 주어지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인정을 받고 무능하고 가치 없는 사람은 홀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낙오자가 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구제불능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은총을 입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되돌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의와 내 공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의 이 추악한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끗게 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둘째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살피시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피할 바위라고 고백합니다.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합니다.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은 3가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10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나를 능히 건질 수 있는 분이시오,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고백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됩니까? 4절에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얽어매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 있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섬찟섬찟합니다. 음침한 고문의 현장과 같습니다. 사형 집행장과 같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그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가족을 향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전에 저는 한 자매와 통화를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인공으로 생명을 호흡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병실에 면회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환경에 던져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절망합니다. 남편이 부도가 났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개인 파상 선고를 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을 해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 가족들과 함께 길가에 내쫓게 되었습니다.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의사도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처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올까? 어떤 말이 터져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의 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형편이 지금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한계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눈에서는 아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무엇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18장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지금 이 다윗이 이 고백을 어디서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가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사랑을 그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쫓기고 쫓길 때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시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아히멜렉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바로 성전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는 바로 그곳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성전을 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탄은 역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미뇨. 사탄이 내면 세계에 파고들어와 속삭입니다. 산으로 도망해. 도망을 쳐. 왜 바보스럽게 성전으로 가려고 해?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도대체 뭐가 되니?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가면 붙잡혀 죽어. 저 산속으로 몸을 숨겨.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다윗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찾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망의 줄이 그를 칭칭 감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성전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 생명이 위태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어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찾아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18장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16절을 주목하십시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7절을 주목하십시오.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18절을 주목하십시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19절을 주목하십시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성전을 찾은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밤 주의 성전을 찾은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며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